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2023년 8월에 태화교회 부임해서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한 이제 김민철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방송 목사님은 몇 번 이제 모임에서 이제 배웠는데요. 이제 키도 크고 저보다도 하얗고 더 잘생기셔서 제가 되게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기대고 싶은 형님 같은 목사님이신데, 어쨌든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때 이렇게 불러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합동교단에서 나고 자랐고, 또 이제 고신교단에서 사역을 좀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통합 측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오늘 설교가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희한하게 자꾸 이렇게 통합식 교회랑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삼산교회 금요 집회 가기로 돼 있고, 올해 5월 달은 이제 장유 대성교회 통합식 교회거든요. 거기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통합으로 옮기십니까? 이렇게 합동식 목사가 통합식 교회를 이렇게 자주 다니시나요? 모르겠다. 자꾸 일단은 오라니까 간다 이러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참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스가랴서 1장의 6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제 학개서에서 한 2가지 정도의 이제 꼭지로 마지막 이 스가랴서로 해서 총 3꼭지 정도로 우리 이제 재직 헌신 예배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냐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선언함으로 이 스가랴서의 1장이 시작됩니다. 많은 책들을 보면 스가랴서는 이제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앞에 등장하는 이제 학개와 이제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이 선지자로 활동한 이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아마 성경책 이제 앞부분에 많이 설명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동시대는 맞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랍게 정확하게 달을 구분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앞에 있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가 같이 이렇게 이제 포로들과 함께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건 맞지만, 학개서는 정확하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첫 번째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또 같은 달 24일 날, 6째 달 24일이죠, 두 번째 말씀이 임하고, 7째 달 또 24일인가요? 1일인가? 그때 세 번째 임하는데, 6월, 7월, 그리고 나서 9째 달에 임하는 것으로 쫙 이렇게 한 달을 건너뜁니다. 근데 바로 중간에 있는 이 8째 달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스가랴거든요. 그리고 그 8째 달에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지만 다 이렇게 한 달씩 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스가랴의 이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네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오히려 주님, 저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데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기도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오전에 예배 때 헌금도 했고, 주일날 뭐 할 거 다 했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교회를 빠진 사람들이나, 그리고 오늘 주일 빼먹고 어디에 이렇게 연차 내고 놀러 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한 게 눈에 보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70여 년이 되는 기한이 다 찼어요. 그렇죠? 차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된다, 지어라, 국고의 돈을 가져다 써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한 70여 년을 제국 전체에 흩어져서 70여 년 동안 눌러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연포동 근처에 70년 이상 사신 분 있으신가요?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니면 연포동은 둘째치고 나 울산에서 한 70년 살았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한두 분 계시고 위층에 혹시 없으세요? 예. 실제로 인간사에서 70년이 한 곳에 눌러 살았다라는 것은 이미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도 결혼을 하고 손주를 봤을 나이입니다. 그렇죠. 한 곳에서 70년을 살았다. 내 삶에 기반이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평안히 거할 집이 있으며 직장이 있고 터전이 있고 자녀들과 함께 이미 정착을 끝냈다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포기합니다.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갔겠습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70년,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한이 다 찼고 우리 민족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70년을 버텼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포로가 끝나는 70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났을 때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죠. 너희는 가라. 나는 헌금을 할게. 나는 차마 갈 수 없어. 너희가 가.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4만 9천 몇백 명의 숫자의 성도들만, 유다 사람들만 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국을 합니다. 천리길을 걸어서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애들 학교며 직장이며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한 사람은 5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많은 것을 헌신했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했고 그 길을 달려왔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말이죠. 그렇게 달려와서 성전을 처음에 막 지으려고 열심히 했지만 기초 정도를 놓고 수많은 반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딪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첫 번째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사마리아가 망할 때 아수르는 많은 사람들을 제국 전역으로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또 보내서 통혼 정책, 이방인과 북이스라엘의 피를 섞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더 급속도로 퍼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왜 망합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군사력이 없고 약하고 돈이 부족하고 외교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저주를 시행하셔서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세계 전역으로 하나님은 흩으신 거였잖아요. 그런 여러분,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성전을 짓자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을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율법으로 볼 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화가 났겠죠.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호의로 손을 내밀었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당해보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지 않습니까? 네가 감히 내 제의를 거절했어? 네가 뭔데?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 대번 드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남아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미 70년 동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70년 만에 땅 문서 들고 나타난 겁니다. 내 땅 내놔라. 여기 내 집이었다. 아니 70년 전에 사라져 놓고 이걸 다시 돌려달라고?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도 반가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5만 명이나 되는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분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낙심이 찾아왔고 속상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이 적대적인 환경이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그때 마침 이스라엘에 가뭄이 찾아와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기 2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을 짓기를 거절하고 그냥 가만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개서 1장 2절인데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을 거절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듣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안 짓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기회가 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는 순종할 겁니다. 성전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도 놓았죠.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아니라고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학개를 통하여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궁핍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려운 거야.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이유는 언약 관계에 있는 나 여호와와 너희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약의 저주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지,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를 통하여서 이 책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많은 깨달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고 삶을 들여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에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마땅히 삶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우선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발빠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는 발빨라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때가 아니라고요 말씀하면서 이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모습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지금 무너져 있는데, 지어져 있지도 않는데 너네 집을 짓고 너네 집을 예쁘게 꾸미고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너희 오라? 하나님 그렇게 묻는 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구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과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연포동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쁜 교회가 있는지 오늘 처음 와봤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이 아니죠, 이제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 목양실에서 제가 들어가서 제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 딱 한마디였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예뻐요.
목양실 너무 부러워요. 저희 태화교회 목양실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양실에 탐방 보내야겠어요. 제가 막 이러다 이제 올라왔거든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지 제가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바뀔 수 없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발빠르게 살아가지 않는 것. 이 시대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열심입니까? 나를 위해 살고 나와 연관된 내 가정, 내 자녀, 내 미래를 위해서는 1분 1초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의뢰 다 귀찮아합니다. 내가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길 맞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거구나, 교회가 나를 부려 먹으려는 거야, 이 말 듣고 이렇게 살면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 나에게 득이 되는 게 도대체 뭐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 집 하나 잘 건사하고 내 집을 짓고 집을 꾸미고 자녀를 키우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란 말입니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너무 어려운 때니까 그냥 일을 좀 미뤄두고 그냥 좀 내 삶을 건사하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다릅니다. 성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다 파괴되죠. 우린 다니엘에서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성전이 파괴되어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포로의 시간이 끝나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먼저 지어라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곳이었거든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휘장을 갈라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궤가 있고 궤 위에 시은좌가 있고 그 위에 여호와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성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성전이 없는데 내 한 집 먼저 꾸미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했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구약의 성전에서는 제사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제사, 뭘 하는 겁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이 선언되는 제사를 성전에서 주셨습니다. 성전에 와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양 죄물 위에 손을 얹고 죄가 전가되고 그 양을 잡아 죽이고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속죄제, 속건죄, 이 수많은 제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많은 인생임에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제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서 축복이 선언되는 일들이 성전에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주님을 많이 누리는 곳, 죄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이 선언되는 그러한 삶, 성전이 없으면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 용서와 사하심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인 것처럼, 내가 그냥 열심히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으라는 순종의 명령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고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16년을 기다리십니다. 16년을 참으시다가 선지자 학개를 보내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너희의 삶을 한번 살펴보렴.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언약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면서도 그 약속의 땅에서 왜 메마름을 경험하고 빈곤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축복은 하나도 경험 못하는지 너네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한번 잘 살펴봐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심해서 정말 성전 공사가 막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령께서 그들의 영을 막 깨뜨리시고 만지셔서 정말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주제가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모양이 형편없었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때 백향목으로 그 안에를 막 금으로 이렇게 도배를 냈던 으리으리한 그 성전, 주변 나라에서 다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탐방을 하면서 와, 이 성전 진짜 멋있네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성전을 짓고 있지 못했거든요. 이들이 짓는 성전은 훨씬 초라했고 너무 초라한 나머지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어르신들은 막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한스러워서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더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지을 수 있는 성전이 고작 이거란 말이냐.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 속에서 눈앞에 지어져 가고 있는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죠. 학개서 2장 4절과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계속해서 너희를 낙심케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스스로를 굳세게 담대하게 하고 언약의 말씀과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을 믿고 그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이 이야기를 이제 학개를 통하여서 도전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교회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는 많은 열심을 다하면서 때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낙심의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담대하게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낙심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실망의 자리를 여러분 통과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실제로 학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원래 이런 식이셨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뚜렷한 해결책 주지 않으세요.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늘 이 말씀 주시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이런 식이셨잖아요. 그렇죠? 요단을 건너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진짜 칼을 휘둘러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싸그리 다 쓸어버릴 그 피 튀기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뭐 하나 뾰족한 방책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압도적인 어떠한 무기나 군사력을 약속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신같이 언제 나타나셔서 뭐 가나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딱 하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 약속만 달랑 주셨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에 우리가 맞이하는 순간은 대부분 이런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함께 가줄게. 하나님, 저에게 직장이 필요한데요. 그래, 함께 가줄게. 하나님, 이번에 저희 아이가 재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가줄게. 하나님, 이번에 너무 몸이 아픈데요. 하나님, 좀 병을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함께 가줄게. 하나님, 지금 다 부도가 나서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함께 가줄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만한 뾰족한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찰들을 주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덩그러니 이렇게 주시죠. 저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지금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온 땅 창조주가 동행하며 떠나지 않는 여호와의 임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선물을 기대하고 현실적으로 뭔가가 해결되지 않아서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난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난 너를 지켜볼 거야. 네가 얼마나 아픈 순간을 통과하든지 내 눈밖에 난 적은 없어. 모든 순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면 나는 일하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임재의 약속을 탁 주시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담대하게 갖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또 교회를 섬기느라 이런저런 모양으로 열심을 내고 바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금방 해결된다. 저는 그런 거짓말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제 삶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늘 저를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와 동행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이 막 그렇게 많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울산에 처음 왔던 게 2009년 겨울이었습니다. 2009년 겨울에 와서 2012년 겨울까지 울산에서 10대들의 둥지와 그 라이즈업 울산이라는 이제 고 단체를 이끌었었어요.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라이즈업 대회를 이제 문수 호반광장에서 막 이제 한 3차례 정도 아주 뜨겁게 이제 청소년들 전도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2010년, 11년 어간에 호반광장에서 뭐 청소년 전도 집회하고 그때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많이 계시진 않네요.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저는 그때 그거 하느라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사역을 위해서 울산교회 고등부를 담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이즈업이라는 이제 단체를 이끌면서 청소년 전도 집회를 하러 울산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대회를 준비하는데 예산이 어쨌든 그때 돈으로 예산이 7,600만 원인가? 2010년에 첫 그 대회 때 예산이 이제 그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개 이사 교회들이 모아주는 돈이 한 1,500만 원이 있었고 이사 교회 외에 또 이사들이 모아주는 돈이 또 한 돈 1,000만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7,6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더 필요한 겁니까? 5,100만 원,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군요 우리 권사님. 5,100여만 원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 돈을 이제 헌금을 달라고 막 다닐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참 잊을 수 없어요. 어느 날인가 너무 돈이 안 모이고 어디 가서 돈 달라 그럴 때는 더 없는 것 같아서 그 직전 대회 때 헌금을 하셨던 분들 리스트를 보다가 이 동구 남목 어디에 무슨 금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에 이제 좀 돈을 달라고 이제 가고 싶은데 마침 제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마침 뭐 이렇게 할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내하고 같이 그래 그냥 결혼 반지를 좀 우리가 팔아서 그 돈을 헌금하면 어떨까 이제 아내와 마음을 나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결혼 반지였으니까요. 금붙이라고는 뭐 원래 목사들이 뭐 없잖아요. 결혼할 때 반지는 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되게 후회했어요. 처음에 결혼 반지 맞출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순금으로 맞췄어야 되는데 괜히 값도 안 나가는, 팔 때 값도 안 나는 다이아로 맞춰가지고 살 때는 비싸고 팔 때는 싼. 어쨌든지 간에 그날 이제 아내의 반지와 제 반지를 이제 가지고 그 이제 금은방에 가서 이제 그 장로님에게 이제 대회 후원을 이제 30만 원을 좀 요청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여기 이제 후원을 하는 건 좀 올해는 어렵겠다. 장로님에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반지 요거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요거 좀 저는 이거 팔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금은방에 가서 아내와 제 이제 결혼 반지를 이렇게 팔았어요. 팔고 그때 돈으로 3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30몇만 원인가? 하여튼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차를 탁 이렇게 타는데 차를 아산로에 탁 올리자마자 갑자기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이들, 울산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 이거 하라고 저를 불렀는데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전도사인 저 따라서 여기까지 온 제 아내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반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팔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일하셔서요.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제가 몰랐네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속도 상해서 아산로 한켠에 차를 갓길에 대고 진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서러워서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을까? 나는 하나님 여기 왜 불렀을까? 이게 뭐지? 막 이런 마음 서러움이 몰려와서 아산로 한켠에 차를 대고 엉엉 울었었습니다. 한 20분인가를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울다가 제가 울산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을 그때 딱 들었어요. 막 엉엉 우는데 마음 속에 아주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철아, 난 그래서 네가 좋다. 이 한마디요. 민철아, 난 그래서 네가 좋아. 근데 그 이야기가 딱 들려오는데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막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돈을 주시든가요. 하나님 돈은 안 주고 좋다 그러기만 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막 더 울었어요 그때. 어쨌든 그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시동을 걸어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저녁 집회 때 사역을 하는 라이즈업 팀을 모아놓고 우리 친구들하고 이 마음들을 막 나누었어요. 얘들아, 실제로 나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돈은 5천만 원은 없고 그리고 뭐 나 돈 나올 때도 없고 그래서 나 어저께 반지 팔고 왔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 스텝 애들이 다 아니 전도사님 그걸 팔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내 허락 받고 팔았어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이제 대학생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아이들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일했던 총무간사님은 이제 자기 돌잔치를 앞두고 있는 첫째 돌잔치 비용을 헌금했고, 우리 예배인도 하는 친구는 자기 기타를 팔아서 헌금을 했고,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대학생 친구도 한 3, 4년 모았던 돈이 용돈인데 그걸 이제 다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 사판이다 모든 걸 걸었다. 그냥 기도나 죽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애들하고 정말 모여서 늘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애들하고 같이요. 그러고 나니까 대회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 이제 한 2주 정도가 그렇게 지나가고 일주일인가 남았는데 그 5천만 원의 돈이 어디서든가 이렇게 쫙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낙심이 되는지,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성숙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전문가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 되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우리에게 많은 낙심이 될 만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교회 비난하고 사람 욕하고 뛰쳐나가고 남 탓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담대케 하면서 믿음의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러고 나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스가랴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답하고 싶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집도 모두 다 팔고 사람들 다 안 가는데 설리길 마다하고 황폐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기초도 놓았고 잠시 한눈도 팔았지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도 짓고 있잖아요. 말씀에 이 지어지는 모양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를 담대케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셔서 순종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질문 나오지 않겠어요? 도대체 뭘 더 어쩌란 말입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은데요? 더 버릴 것도 없어요. 말씀 잘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게, 이 얘기는 또 왜 하시는 건데요? 이런 질문 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스가랴를 통해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머리를 막 쥐어뜯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여기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건데요? 이런 거 되게 여러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쭉 읽어보면 이 스가랴서 전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를 가르쳐 줍니다. 외적으로는 학교에서 똑같이 성전을 지어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스가랴서는 정말 재밌는 책이,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에 얼마나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난 너희들의 삶에 좀 깊이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좀 너네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치워주면 안 될까? 난 너희들 안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쏟아져 있는 책이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 여기에 구약의 한계가 담겨 있다고도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여서 성전을 다시 멋들어지게 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전에 성전이 있었을 때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지은 성전, 다시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언약의 이 율법의 힘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 율법의 언약의 조항인 율법을 깨뜨리면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 마땅히 임하는 저주와 보응이 임하고, 언약의 조항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언약의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 구약의 여러분 이제 삶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또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가 되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세 번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죠. 순종의 길을 가다가 환난을 만나고 낙심할 만한 순간 상황을 만나도 스스로를 담대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 같아요.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어. 너희 마음 속에 가득히 거하고 싶어. 너희의 마음의 주인이고 싶어 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 헌금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무슨 공사를 위해 여러분 물질도 많이 헌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교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를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 귀한 일들입니다. 다 축하할 만한 일들이고 칭찬할 만한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기특하게 해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충만히 거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때로 껍데기처럼 봉사할 수도 있고요. 때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고요. 때로 그냥 맡겨진 일이니까 해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태화교회에 이제 부임하여서 저도 우리 방수동 목사님처럼 열심히 목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이렇게 막 머리가 막 빠질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하나님이 이 스가랴서를 이렇게 읽을 때 저의 마음에 주셨던 감동이었어요. 일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머리도 쓰고 재능도 쓰고 배운 거 다 막 기교도 부리고 칼춤도 추고 뭣도 하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요?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겠습니까? 난리를 쳐서라도 뭔가를 하고 싶죠. 설교도 더 잘하고 싶고 기도에도 더 뜨겁게 인도하고 싶고 예배도 정말 멋지게 드리고 싶고 교육부서가 원하는 것도 해주고 싶고 공간도 만들어주고 싶고 어르신들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고 젊은 세대도 마음껏 활개치게 해주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젊은 담임 목사에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민철아,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거 하라고 시켰니?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한테 대형교회 같은 큰 교회 만들라고 시킨 적 있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적어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건 기특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민철아, 사역 열심히 해서 대형교회보다 큰 교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저한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죄송합니다. 연포교회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 않으십니까? 연포교회 성도 여러분, 대형교회보다 큰 교회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헌신과 기특한 일들을 기대하시지만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모르시죠.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보다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주님을 많이 만나기를 주님 원하신다니까요. 많은 일 때문에, 많은 사역 때문에, 많은 의무감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이 은혜와 이 생명을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지불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 피로 길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살아가요. 바쁜 일 때문에, 기특한 사명 때문에, 헌신적인 어떤 부름 때문에, 때로 우리의 많은 봉사와 일들 때문에 정작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은 다 빼앗겨버리고 교회를 섬긴다는 모양으로 사역을 한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냐 말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너무 쉽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냥 우리의 주변의 환경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일이 좀 잘 되냐 안 되냐를 따져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를 따져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 정작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는 수많은 이유들에 대하여서는 아파하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깊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것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이야기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역만리 천리길을 저버리고 모든 것을 팔고 70년 터전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리고 학계를 통하여서 순종의 마음을 먹고 성전을 짓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리, 그 마음은 온통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연포교회 모든 재직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재직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하나님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 그러한 삶 반드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세 가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낙심의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를 좌절케 하는 순간이 찾아와도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를 담대하게 하여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제 안에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내고 주님을 많이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늘 애쓰고 아버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싸움 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연포교회에서 하나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말씀 나누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발이 빠른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자녀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집을 위해서는 1분 1초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부려먹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 오해하며 순종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는 하나님 그 자리에 먼저 나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 심령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며 우리를 위한 길임을 알고 하나님 그 자리에 먼저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너무 좌절스러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임재를 거두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행하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연포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 많은 헌신과 하나님 때로 많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주님과 많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것 없이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으로 넘쳐남 없이 하나님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행위로만 주님 앞에 순종의 제단을 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연포교회 재직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늘의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 억지로 어떠한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이용하고 부려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분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순종의 길을 가라는 것인데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가 더 큰 것인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따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인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애쓰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연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길 앞에서도 마주하는 수많은 낙심과 좌절의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봉사와 맡겨진 일들로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고자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에게 선물한 이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와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연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